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한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당장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큰 신상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 신상이 어떤 것인가 너무너무 궁금해했는데 다니엘이 그 신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앞으로 세워질 나라들과 그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해석을 듣고 난 느부갓네살 왕은 엎드려 크게 외칩니다.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치죠. 그렇게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15년이 지난 후 그가 통치한 지 19년이 되던 해에 높이 30m 되는 어마어마한 큰 금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꿈 해석과 연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꿈에서 나타난 신상은 머리는 금이었습니다. 그 금은 바벨론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허벅지는 여러분 청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단지는 쇠였고 발은 새와 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다스리는 이 제국이 영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발상이 나왔을까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줄 때는 모든 것이 불안정한 집권 초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대제국의 황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그가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죠. 자신이 점령한 나라의 신에게 굴복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간절하고 겸손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직면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는데 별 문제가 없고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관계에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합리성이나 효율성, 내 생각과 경험, 그것이 옳은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최고이신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는 여러분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평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평등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등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각자에게는 다른 은사와 다른 배경과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이란 단어를 쓰게 되면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남녀노소 여러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과 신앙의 태도,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이 어떤 신인지, 얼마나 대단한 신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신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오늘 내가 생살열탁권을 내 손에 붙잡고 있다. 너의 죽고 사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가 변질되어 권력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은 힘을 자랑하고 보여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능력을 보여줘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 앞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은 일관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왔을 때의 고백과 지금의 고백은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순간순간의 이벤트가 아니고 우리의 whole life 스토리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 순간의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변하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여러분 말씀의 기초를 두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막 잡혀왔을 때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 머릿속에는 모세의 오경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죠. 세상의 물정 모르는 어린, 여러분 순수함을 가진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면서 바벨론의 문화, 언어, 음식,
여러분, 이름마저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길 원했던 그 바벨론 정책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화 되었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가족도 생겼을 것이고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 위기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받은 영향력은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느냐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움받은 자라면 그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들음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변하지 않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처형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앞에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할 테니 다시 나팔을 불고 다시 음악을 울릴 테니 너희가 절을 해라. 절을 하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치 그들을 바벨론화 시켰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세상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는 것입니다. 절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성공해지고 유능해지고 능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요, 우리에게 매일 묻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다 무릎 꿇는 돈 앞에서, 부유함 앞에서, 쾌락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사실이냐? 라고 세상은 묻습니다. 사람들이 다 쫓는 것을 쫓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이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남들처럼 살지 않으면,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 너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는 매장될 것이고 왕따가 될 것이고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세상의 물음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돈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당신은 정말로 세상의 부귀영화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남들이 다 쫓는 그 가치관에 나는 쫓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겁을 주지요. 너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너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는 어려워질 것이다.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질문을 살짝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세상이 왜 그렇게 질문할까요? 질문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너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극히 작은 갈등에서 우리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떻습니까? 신앙과 교육이 충돌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육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을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선택해라. 그러나 하나님만 선택하지 말아라.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만 여러분 섬기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원수 앞에도 답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말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세를 믿는 자만이 위기 때에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들의 고백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박당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뭡니까?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결박이 풀리는 거예요. 위기 때의 말씀을 붙들면 나를 묶고 있던 상처, 아픔, 두려움이 여러분 끊어지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붙들림 바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어려울 때 말씀을 버리고 나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런 삶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세상의 언어가 역사하지 않고 나를 묶고 있는 세상의 언어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끝났다. 너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너는 상처받은 자다. 라는 그 세상의 소리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인생은 분명한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너무 이성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은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앞, 뒤, 전후, 좌우, 실과 득을 따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고백 많이 하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굉장히 내 중심적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 뜻을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물러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때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때때는 우리가 고민하고, 때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고민을 낳는 게 아니라 순종을 낳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할 것도 있지만 많은 것은 이미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의 삶이 있는 그곳에서 이미 10년 이상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암송했던 그 모세오경, 그 말씀을 붙들었기에 그는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에 하늘이나 땅이나 땅 밑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는 게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순종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너무나 이성적이고 지성적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불리하고 어려워질까 봐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볼까 봐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예배의 시간이나 기도의 횟수가 여러분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내가 청년의 때에는 불구덩이라도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살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의 익숙함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 그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포합니다.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절대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확신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신뢰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경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도 우리가 죽어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사망 권세가 우리를 붙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권세가 나를 붙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질병이 와도 고통이 와도 가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죠.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지키신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어떨까 마음이 불안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죽음이라면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질병에 걸리고 가난해지는 길이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의 연장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만약에 이렇다면 많은 질문들을 하죠.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만약에 당신이 어려워진다면, 만약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고가 난다면 이라고 만약이라는 단어들을 묻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 만약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으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리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근거는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기대와 바람에 벗어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그리하신다면 이라는 조건절을 달아서 우리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하신다면, 내 자녀를 회복해 주신다면, 내 가정을 온전케 해 주신다면, 이 질병 가운데서 회복하여 주신다면 이라는 조건절에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니 하실지라도의 여러분 연장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때로는 그 자리가 나에게 감당치 못하는 고난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라고 고통하고 신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산자의 영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빛처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명하고 가진 것이 없고 포로로 끌려왔으나 황금이 아니라 빛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았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사랑이요, 은혜요,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된 권세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는 더 크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은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오늘 이 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고백하는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